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26쪽입니다. 구약성경책 1226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주 계속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보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이미 성령의 은혜를 다 체험했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더라도 더 깊은 임재를 구하고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다양한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불, 물, 바람, 비둘기, 기름, 이런 게 성령의 대표적인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여러 상징인데 이 상징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계속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재하면 그 성령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환상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성전에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쪽으로 향하는 문에 서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솟구쳐서 동쪽 문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땅에 닿자 사막과도 같은 땅이 옥토로 바뀝니다. 그 물이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나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고 그 잎사귀들은 약초로 사용됩니다. 그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자 바다를 살립니다. 물 덕분에 그 생수의 강 덕분에 바다에 각종 고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은 생명을 살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인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인도하던 분이 줄을 잡고 천척씩 측량을 시작합니다. 천척은 500m입니다. 500m씩 측량할 때마다 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을 인도하던 분이 천척씩 500m씩 측량을 하게 될 때마다 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엔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도 건너지 못할 높이에 그러한 충만한 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더 깊은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는 지금 경험한 성령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변화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령의 임재가 발목 높이까지 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믿음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발적으로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 나오기 싫어서 예배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 나오던 분이 이제 성령의 임재로 변화되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비결 중에 하나는 잘 모이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2달 동안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 주셨고 성령님이 발목까지 임하는 이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도록 늘 모이기에 기쁘도록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높이까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전에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기도하는 흉내만 냈는데 이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과 사명감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이 단계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뜨겁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무릎까지 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성령의 임재가 허리까지 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허리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고 또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압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청소와 봉사의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내 교회, 아버지의 교회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듯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성하는 마음, 이러한 봉사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린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머리 위까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가 되면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얕을 때는 물속에서 내 맘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깊어지면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 따라 헤엄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주저없이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바람에 맡긴 연처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더 깊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책 잊혀진 하나님, 성령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왜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을 때 일본이 강요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에 속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순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을 감옥에서 여러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셔서 안희숙 사모님은 육신을 영적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한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100장 정도를 암송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다 암송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옥에 갈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안희숙 사모님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매일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위해 누구를 사랑할까요? 감옥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매일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한 번은 중국 여자 한 명이 남편을 살해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은 사모님에게 이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추운 겨울날 더러운 배설물, 그 더러운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발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녹입니다. 또 3일 금식을 하고 자기 음식을 그녀에게 줍니다. 조금씩 사모님에게 마음을 열던 이 중국 여자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녀는 처형을 당합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은 피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사모님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살인범, 사기꾼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게 하셔서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지옥 같던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성령의 임재이든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더 깊이 제게 임재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변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더 깊은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에 주께서 저희를 만져주셔서 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되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온전히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도움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지난 주일 주보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월 14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늘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